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일부 예배에 전해진 말씀입니다. 오늘 1부와 2부의 본문 말씀들이 다릅니다. 3주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듣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우리가 분별하기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또한 전합니다.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출애굽기 32장과 33장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망극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33장 3절 말씀도 보면 출애굽기 3장 3절입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 준엄한 말씀들, 이 민망하고 망극한 말씀들을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우리는 잘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적과 표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살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다면 그 인생은 갈증, 기갈, 의미 없는 삶에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생사하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와 진노에 대한 말씀이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있습니다. 32장 14절 말씀을 보면 10절에서 진노를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3장 3절에서 함께하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이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로 하여금 쉬게 하고 하나님이 이제 친히 동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17절에서 네가 내게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고 동행하지 않겠다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동행하신다 말씀하실까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마음을 가지신다면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모세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 하나님 편에 섰던 이 중보적 사역을 감당했던 모세입니다. 아론은 32장에서 연약해졌고 이스라엘은 타락했습니다. 모세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이스라엘이 살 길에 대한
십계명과 규례와 성막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0일 가까이 모세가 오지 않자 이들은 모세가 사라졌다고 그걸 빌미로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단은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진 것은 32장 7절로 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부패하였고 7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속히 떠났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패하면 죄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가면 이제 목이 곧은 백성, 뻣뻣한 백성, 거짓된 백성, 거짓말의 노예가 되고 거짓의 노예가 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들의 주인은 말 못하는 우상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던 자들이 결국은 그들이 가졌던 금과 그 보화가 우상 송아지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로 9절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에 빠진 이들을 누가 살려냅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진노의 뜻을 돌이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는 영적인 계산이 빨라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세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십자가를 지고 기도할 사람이 누구입니까를 생각하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망할 길을 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욕을 먹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가 성도들이 각성하고 깨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모세처럼 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본문은 31절, 32장 31절과 3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지혜를 가진 자였습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절대 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진노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유가 12절에 있어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겁니다.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의 여호와가 저들을 이끌어가서 산에서 들에서 지면에서 죽였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을 걱정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치욕을 씻는 자였습니다. 우리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잘 알죠. 다윗이 전쟁터에 임했을 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듣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사무엘상 17장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놀랍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욕,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의 치욕을 씻는 자, 원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그가 다윗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가, 복음이 치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치욕을 씻을 자들이 있을까요? 이 영상을 접하는 여러분 모두 섬기는 가정과 섬기는 가정, 교회,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치욕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씻어내는 삶을 사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약에 움직인다는 것을 모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하니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할 수 없다라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기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에게 이 언약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란 이름으로 모세에게 다가갑니다. 그런가 하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통의 끝에서 이스라엘처럼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황금을 쫓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돈을 쫓아 사는 삶을 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고통이 엄습해 올수록 언약을 기억하고 모세처럼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풀고 맺는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창고를 여는 자들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청합니다. 뭘 요청합니까? 이들이, 모세가 요청합니다. 이들이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 편의 선자들을 나오도록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편의 선자들을,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실 수 없다는 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모세가 그걸 알았습니다. 32장 26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섰습니다. 진의 문으로 가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여러분, 가슴 뛰지 않습니까? 지금 우상에 빠져있는 자들, 죄와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 편의 선자들을 요청합니다. 선포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 편의 선자는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레위 지파가 다 그에게로 왔습니다. 그날에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이 자들이 우상 숭배의 저주를 끊어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호와 편의 선자가 누굽니까? 이 교회의, 이 나라, 이 민족의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가 누굽니까? 그들은 나오십시오. 주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사모하는 자들은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우리가 읽었던 31절과 32절에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슬퍼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들의 죄를 사하셔서 차라리 나를 하나님의 책에서 기록한 책에서 제하여 버릴지라도 이들의 죄를 용서하달라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이 고통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다툼을 그치고 이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33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에게 습관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항상 그럽니다. 습관입니다. 장막을 취하여 짐 밖에 쳐서 사람들과 멀리 간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겁니다. 코로나19의 축복입니다. 세상과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진 바깥에 회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돕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모세의 행위를 보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갔다라고 7절에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회막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삶이 아름다워 그 전을 향해서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 회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에게서 여호수아가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온 겁니다. 이삭에게서 야곱이, 야곱에게서 요셉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가 누구입니까? 이 죄악된 세상 재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있습니다. 이들을 살려낼 자들이 필요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 죄와 사망과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은 손을 들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여호와 편의 선자들은 일어나십시오. 다시 한번 회막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누가 있어 하나님 편에 서서 죄와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저주의 끈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의 영광, 이 치욕이 되지 않도록 이 치욕을 씻는 자, 다윗 같은 자, 뜻을 정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 같은 사람들, 풀무불의 고통이 다가온질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은혜 중에 남겨 놓았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뜻을 정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모세처럼,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큰나무교회와 땅끝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음의 치욕이 씻어지게 하시고 교회의 치욕이 씻어지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고 있는 이 치욕이 우리 눈앞에서 씻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다시 한번 복음이 회복되며 다시 한번 교회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있는 자들은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모든 질병에서 놓여 자유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흑암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해결될지어다. 코로나는 물러가며 이 모든 재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은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